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에 맞춰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체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기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함께 만나서 주의 말씀을 나누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 몇 주째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3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참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렇게 엄청난 유익을 입은 가운데 또 이렇게 혜택을 입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서 또 그 일을 하는데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또 앞장서서 일하다 보니까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후에 바울 시대에 이뿐 아니라 지금 그 몇천 년 흐른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을 만큼 또 하나님께서 하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상황에서 그런 말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기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 남들을 볼 때 은밀하고 뭐 부끄러운 일 이런 모든 것 이렇게 그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주의를 한다거나 직분을 맡다가 한다거나 또 주의 직분을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간사한 행동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그 자기 의도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도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면서 자기의 어떤 우울한 것을 내세우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전한다. 어렵게도 하지 아니하고 복잡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 가운데 주께서 전해주신 놀라운 비밀, 우리는 이 바울이 쓴 서신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어려운데 그럴 거 없어요. 바울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편지같이 일상생활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이걸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순수하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어려울 것 없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이 복음을 어떻게 복잡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또 자기를 어떻게 뭐 과시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 복음은 가리울 것이 전혀 없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기쁜 소식에 그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복음이 가리웠다고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떻게 복음을 가리워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그 감정이 또 생각이 개입돼서 그 복음을 본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리운 이런 것도 많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신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율법사들, 또 이렇게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잘 안다고 소문난 사람이었고, 그러면 그들이 본래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했던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증거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자기를 과시하는 목적에 쓰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들보다 더 많이 우월하다는 것을 또 과시해왔고, 사실 이 바리새인들 뿐 아니라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워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 소중한 그 생명,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바리새인 그 당시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때뿐 아니라 그 뒤로 로마가 기독교의 그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런 데서 책망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그 온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그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모든 것에 초점 맞춰서 일을 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말씀대로 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이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사사로운 그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 복음 자체, 그야말로 순수하게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되고, 또 복된 그 음성이 되어야 되고, 복된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난 순수하게 한다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전하는 사람이 어떤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가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복음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증거했는데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이 복음이 가려져가지고 왜곡되게 전해졌다면 그것은 그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순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음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절대로 그 복음 때문에 가려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무겁다고 그 말씀하시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씀의 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아라. 절대로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짐을 무겁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즐겁게 하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내게 영원한 생명 주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영생이 가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이거 잘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고 다듬고 아름답게 만들고 더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그렇잖아요. 환난은 왜 와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우리 신앙생활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육신의 편안한 대로 그저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 육신은 즐거울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내 안에 내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내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하나님과 정말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텐데 세상과 너무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복음이 가려지는 일이 외부의 힘 때문에 가려질 수도 있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그리고 여긴 대로 그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복음을 가려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우리도 가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가려졌다? 왜 가려졌을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또 내가 신앙심이 약해서 주님을 향해서 마땅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새 힘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거든요. 여호와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 절대로 이 복음이 내게 가려지지 않도록. 복음이 가려지면 내가 멸망당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여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이 복음이 가려지도록 역사는 외적인 어떤 힘도 있고요. 다음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그건 말로도 편찬한 것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주께서 함께 하신 것에 능력으로 사는 것도 있었고 복음 이 바울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가선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놀라운 사실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아무리 했어도 또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했어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개입을 하셔서 도와주시려고 해도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 복음을 가리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가리우는 것이 어떤 것일까?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또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직접 우리 손을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 잡는 손을 만져진 것 같이 주님께서 내 손을 만져봐라 이런 일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속에서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면 주님과의 친교 만남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교제와 또 어떤 이 만남,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교제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교제 만남 이런 것인데 복음이 가려졌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그 망하는 자들은 왜 가려졌는가? 왜 망했는가? 왜 가려졌는가? 봤더니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대로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론 여기서 귀신 신자가 썼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생활 속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신과 같은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이 뒤에 이즘이라고 하잖아요. 이즘, 만모니즘, 휴머니즘. 이 이즘이라는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뭐뭐주의예요. 뭐뭐주의. 캐피털리즘, 자본주의. 그죠? 커뮤니즘, 공산주의. 이런 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주의로 인생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물질 숭배주의, 배금주의. 배금이 뭐예요? 금을 숭배하는 주의예요. 금은 돈을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 상황이 있죠. 우리도 때때로 거기에 좀 물들 때도 있어요. 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또 돈도 주시는 것이고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사람을 망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려지도록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배금주의 사상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 명예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욕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자꾸 이 신앙생활보다 자꾸 앞서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경계할 그런 것이다.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그 신적인 그 가치를 둔 어떤 사람들의 신적인 가치를 둔 어떤 것들이 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행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보다 여행이 앞서요. 앞에 말하는 것은 이제 배금주의 사상,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돼요. 돈을 벌러 가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부자 청년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그 사람은 그 돈이 아까워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금주의 사상이에요. 두 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따랐으니 과연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거기 막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혼미하게 돼서는 안 돼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매사를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음식 먹는다. 오늘 식사하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요. 취미생활 하는 것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또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이 흔히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과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좋은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이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어서 그것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삶의 그 최우선순위를 신앙에 딱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를 온다. 그러면 내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직장에 늦게 와가지고 못 오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할 때 빨리빨리 일을 여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인가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징계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이다. 그러면 6시 퇴근이면 일손을 그때 딱 놓고서 그때부터 나가서 씻고 해야 되는데 5시부터 이제 일손을 놓고서 씻는 거예요. 다 씻고 준비 다 하고 있다가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작업 현장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게이트지 않습니까? 그 회사 들어오는 그 문 거기 소송에다가 6시 딱 되면 탁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타임카드 찍든지 마킹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중징계를 받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월급만큼만 일한다. 근데 사용자하고 또 근로자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6시까지다. 6시까지 근무 시간이라면 6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씻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요새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미리 다 씻고 준비해서 6시 되면 탁 나가는 그런 경우. 저도 옛날 회사 다닐 때도 보통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이 일상화되고. 근데 그렇게 되는 데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고서 나 이거 하나님 뜻을 맞췄다. 이만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 개념을 보게 되면은 기량은 좀 더 하자는 거예요. 좀 더 조금 더 이게 분해, 이 정도 좀 넉넉하게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주의 은혜를 부음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주의를 하는 건 말고,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도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 직분을 감당한다. 근데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과 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것이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 앞에 내가 시간을 들이든 몸을 들이든 마음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주 앞에 드리게 되면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자꾸 이제 아낀단 말이죠. 인색해. 시간도 인색하고 또 수고하는 것도 인색하고 물질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힘쓰는 것도 인색하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느 정도 원하실까를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부족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쫙 비치게 되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임하는 거예요. 그 광채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의미를 좀 깊이 아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 복음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복음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읽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보는 것이든 어쨌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아주 좀 간절한 마음과 또 그런 결단을 꼭 하시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인생을 산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그 복음은 여러분들 그냥 귀로만 들리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 복음의 광채가 무엇이냐, 누군가한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 내 삶에 그대로 광채해서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 부족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에게 그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겁내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매 가는 곳마다 지켜주고 너는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야말로 거기 가서 12명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앞서서 아브라함도 실제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고, 이삭도 이제 겨우 쌍둥이 나가지고 그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여기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12지파의 근본을 만들어놨으니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번성했습니까? 이 복음의 광채, 빛은요 그냥 엄청나게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빛은요, 해 뜨면 온 세상이 환하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광채, 우리에게 복이 햇살이 쫙 쬐듯이 비춰지는데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지 말자는 거예요. 한여름 되면은 여름 햇빛 피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햇빛 참 좋지 않아요. 이렇게 따뜻하고 좋잖아요. 이 복음의 광채 맛보시지 않겠어요? 이거를 가리면 안 돼요. 어떤 욕심이라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욕심이라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광채를 내가 가로막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복음의 광채가 가리우는 것이 전혀 없도록, 그리고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서시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또 다시금 이제 자기들이 바울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는 그분들, 특별히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의뢰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나라는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말씀 증거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으라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복음의 광채를 맛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힘써 감당할 수 있다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 내게 큰 복 주시고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면요, 그 시간이 정말 복음의 광채를 맛보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도 감당하시고 주님의 귀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이 세상 만유의 주인 되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을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 복음의 광채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고 이삭에게 복 주고 야곱에게 복 주고 요셉에게 복 주고 그 외에 하나님을 가까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복을 허락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의 빛을 부음받게 되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것이 바울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 것과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겁니다.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종되는 것조차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기꺼이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종이 돼야 돼요. 서로에게 나를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나는 이분을 향해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우리 내가 대신 그리스도 대신해서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는 거예요. 종된 위치에서. 그래서 이 사람 영혼이 살았다. 한 영혼이 살았다. 한 영혼이 생명 얻은 것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까지도 그런 느낌이 없다면은 이제 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셔서 서로입니다. 나만 종이 되는 거냐?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종이 돼서 서로를 살리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멋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 가보니까 뭐 비유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통통하게 아주 기름 얼굴 모습도 좋고 혈체도 좋고, 지옥 가기가 파리하게 말렸어요. 왜 그런가? 식탁이 문제아니라 똑같아. 뭔가 했더니 젓가락이 긴데 아마 묶고 났나 보죠 이렇게. 예. 근데 이걸 먹으려는데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보니까 그것도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는 서로 상대방에게 먹고 싶은 것이 뭐냐 해가지고 그것을 집어가지고 상대방을 먹여주고 또 상대방은 나를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튼실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또 비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손잡아주고, 상대방을 또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기름져지고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또 갈등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잘 또 극복해 나가면 비 온 다음에 뭐 땅 굳어진다고 하던가요?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절 있는 말씀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다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까지 계속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빛이 있으라 세상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그 아침이 되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왜 그래요? 동쪽에서 어둠을 이기고 빛이 이렇게 탁 솟아올 때 우리는 아침이 상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저녁은 하루로 일과를 마감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이제 어두운 데서 쉬는 것인데, 하루를 쉬고서 아침에 일어날 땐 빛이 비치고 태양이 특별히 강하게 정말 강렬한 태양빛을 띠고서 딱 떠오를 때요, 가슴이 뿌듯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고난도 어둠일 것이고, 지금 코로나19 어두운 것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반드시 빛이 비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그때 그렇게 세월 지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아유 그때 코로나 그때 아유 이랬지 저랬지 아이고 잘 이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대역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다 받은 다음에 서로 간에 그 빛으로 비춰주자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뭡니까? 여기서 보배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과 또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받은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질그릇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고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내 안에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이 질그릇에 가졌다.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자연히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까지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강렬하게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온전하게 자리하게 되고 그것이 힘을 얻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 날 동안 항상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도 이길 겁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이기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자리할 수 있고 놀라운 은혜로 형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혹시라도 내 인간의 어떤 생각, 어떤 세상의 어떤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착각하고 그것을 쫓아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자리하고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 자신을 잘 돌보게 하시고 또 헛된 것에 혼미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부실해지는 일 없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귀한 시간 함께 나눠서 감사하고요. 말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꼭 이렇게 실천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